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그 전설의 고향을 보다가 문득 든 짧은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몰랐죠. 이 죽은 사람 시체를 메고 나가는 상해를 보면서 그 통곡하는 앞에서 이렇게 극하시는 분이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를 하잖아요. 전설에 보면서 그걸 보는데 문득 생각에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끝일까? 끝이라면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저도 6학년이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계속 꼬리에 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으면 정말 나는 내 생각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송장이 돼서 땅속에 묻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 장사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이제 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간에다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것도 봤고 또 아니면 아예 염을 해가지고 꽁꽁 묶은 채로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꼼짝 가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죽으면 나도 그렇게 염해서 꽁꽁 못 움직이게 꽁꽁 묶어놔 텐데 그 속으로 저 차가운 땅바닥 속에 기약 없이 영원토록 누워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자체가 숭장된 것 같아요.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그때 누군가가 성경 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누군가가 이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좀 나을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또 죽음 이후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과 같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누군가가 명쾌하게 왜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쁨이라도 해줬으면 설깃했을 텐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몰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누가 전해줬더라도 그래야 말이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과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 3장인데 그걸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그 사실 말씀만 좀 들었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활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정말로 복음 가사 노래처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어느 날 듣게 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찬송가 92장인가요? 292장인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찾아오셨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러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문제와 사건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렇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느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구나. 가면 갈수록 말씀 속에 말씀으로
여기에 내가 각인돼야 되겠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붙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베드로에 있었던 그 현장에 베드로의 그 상태를 보면서 복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왜 인생에 편집되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디자인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었거든요. 한번 볼 거예요.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봤듯이 대제사장들 앞에 신문을 당하죠. 모욕을 당합니다.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따라왔죠.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 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 누구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부인하는 거. 왜 부인했어요? 몰라서 부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혹시 그런 적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안문까지 나아가니, 여기서 말하는 안문이라는 것은 이제 여차하면 튀기 좋은 장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다가 이 갈릴 사람 아니냐, 예수님 따라서 갈릴 사람 아니냐 했더니 몰라 하면서 은근슬쩍 뒤로 뒷공문이 빼는 겁니다. 안문까지 가서 이제 여차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좀 전에는 모든 사람이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갑자기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왜 맹세했을까요? 더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은 뭐라 그래요? 강한 긍정이 되어버리잖아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제 예수님 따르는 그 당이다 이런 거예요. 내 말소리가 네 억양이, 경상도 사람의 억양이 있죠. 지역의 억양이 있잖아요. 전라도의 억양이 있는 거 아니야. 그와 같이 네 목소리가 너를 표명하는도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 갈릴리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네 말투가, 네 사투리가 네가 그 예수의 제자를 표명하는도다. 그러니까 74절이에요. 그 저주가 그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저주까지 했을까요? 연기한 거죠. 연기. 뭐 하려고? 그 상황을 묘면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내가 아닐까요? 나. 그렇게 현장에 따라다니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사실을 보고 특히 마태복음 16장 10절 고백을 한 당사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 앞에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어요. 좀 베드로는 아나 그 밥에 그 밥에 그 남을 덧돌이 기적인 것 같아요. 별 수 없나 봐요.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보세요. 이제 74절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가 울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 타임에 닭이 울었어요. 그게 뭐가 생각났겠어요? 네, 그 전날 밤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 딱 떠올랐겠죠. 닭이 우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그 다짐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다짐은 하나님 앞에 막 다짐해본들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이 않도록 복음화가 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의 복음으로 편집해라. 기도로 설계하라. 전도라는 하나님의 교를 가지고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 생각 안 났겠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누굴요? 본인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나를 아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구나. 그 이후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 앞에 사도행전 4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이 신문하고 이렇게 모임을 줬던 대제사장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번호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죠. 그 사실을 그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도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체험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도행전 이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감옥 안에서도 코골고 잤어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기를, 또 기도로 설계되기를, 전도로 디자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가? 이유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그것을 직접 보고 깨달았던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한 그 상황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믿음의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명명하고자 거짓 증언까지 했던 그 체질, 잘못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 복음 각인돼야 돼요. 왜 계속 말씀 듣고 말씀을 놓지 않아 이 말은 바꿔야 되거든. 내 생각,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잘못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이 편집되어야 되는데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왜 잘못된 각인을 편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광야길에서 주신 그 예배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야 되니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각인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은요, 베드로가 있었던 이 현장과 같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 자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그 예배당과 많은 이 지위가 높은 제사장들 앞에 모든 것을 속아놓기 쉽습니다.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예배당이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큰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동네마다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다 가정집이었어요. 그 가정집에서 뭐 했었을까요? 모여서 사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했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한 약속 장소에 대한 성전에 모이고 평일날 흩어져서 각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큰 성전, 그 헤롯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성전 몸 당신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어요?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멸한 현장. 근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속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건물인 것 같은데 속기 쉬운 현장입니다. 또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저 현장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불신 현장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자멸의 현장에서 착각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나를 원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인생 편집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삶에 인생 편집이 일어나도록.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난 인생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75절)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위에 닭소리만 들으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했던 그것이 생각났겠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거기서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됐구나. 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편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잘못된 것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거짓증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신문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거짓증을 했어요.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모든 걸 잃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가 됐잖아요. 모두를 얻고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고,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거짓증을 했어요. 이 현장이 끝나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편집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각인시켜라. 뭘로?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제를 보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과 같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이 설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설계될까요? 기도로. 복음 다음으로 주신 축복의 비밀이 있다면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계속 지지난주 지난주에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인생 설계에서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뭐겠어요? 기도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형상이 회복됐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왜곡됐던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을 비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이 기도를 가지고, 그러면 기도는 뭘로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부지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승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신다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마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상황과 같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큰 무거운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호흡이 들어가면 호흡 그냥 이를 까먹는 이렇게 하잖아요. 호흡을 가지고 호흡. 그러면 들이마실 그 호흡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쉽니다. 그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내가 들이마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위에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위에서 내린 주신 은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나라의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령, 생기를 불어넣고 넣는 말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게 되죠. 생명력. 그러면 이것이 누려지면 나 섬기는 교회 내가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아지겠어요? 간단해지겠어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직 성령 충만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또 우리가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비밀 있는 자는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위의 것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이에요? 잠이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그 현장에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현장 보고 현장에서 낙심하고 베드로와 같이 현장을 보는 거, 현장 속에서 낙심하고 부인하고 나갔잖아요.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있어요? 그 속에는 그 현장을 바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위기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뛰쳐나갔지만 그 속에서는 누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요. 병든 현장이 살아나며 미래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1천만 제자, 40만 제자, 이 하동군 복음화에 500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어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영적 신분을 직분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영적인 왕,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의 언약 잡았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는 저주, 지옥, 사단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잡고 있다면 이것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미래의 성취를 바라보지 못한 사단한테 속지 말고 현장에서 속지 말고 속지 말라. 오늘 베드로와 같이 위기 앞에서는 속기 쉽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요?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나의 주는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인생 설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실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실제.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의 기도.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 보좌 축복 누리는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 언약 잡고 이 사실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낮에는요, 낮에는 응답의 현장에 있잖아요. 낮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밤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정복자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의 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 인생은 어떤 형태였냐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면 내 인생은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돼요. 디자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구상하는 거.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증인으로서 전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오늘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현장이죠. 7명의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증인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그 현장 속에서 뭘 봤느냐? 당연한 것.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문제를 통해서 필연적인 것, 그 문제를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찾고 누렸던 것입니다. 문제를 통한 당연한 것,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필연적인 것으로 찾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당연과 필연과 절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왜? 자기 딴에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막 잡으러 가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는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현장에서 뭘 찾아요? 문제를 통한 당연한 것.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생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도라는 계획을 두고 응답하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보면 실제 사실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잡힌 그 성전 안에 들어서 광경을 이제 보잖아요. 그 실제 사실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은 예수께서는 아는 사람들이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이지만 이 인류에 절대 불가능한 그 일들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여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는 현장의 사실만 본 거예요. 그 일어난 현장의 사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는 위기라고 생각된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몰라. 또 물어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요. 맹세는 결코 맹세코 몰라. 우리 그런 말 잘하는 맹세코. 난 절대 맹세코 이런 일 앞으로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이제 며칠 돼 있으면 또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노름에 이제 평생을 생을 바치려고 노름에 자녀들한테 맹세를 한다고 수천만 번 했었어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 심지어까지 이제 손을 잘라가지고 이제 내일이 너에게 혈설까지 써면서까지 보여줘야 믿겠냐 할 정도까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잘못된 각인된 거는 안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많이 저도 그랬지만 상황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의 사실을 본 베드로는 위기를 면면하고자 거짓 증언까지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의 그 현장의 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지는 미래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한 공간에 이루어지는 사실, 이 실제 사실과 현장 사실과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문제 앞에서 영적 사실을 보면은요, 남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의
여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가는 우리의 여정이 보이는 응답의 여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필요로 하신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인 바꾸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야. 각인 바꾸기. 두 번째, 뿌리 바꾸기. 세 번째, 체질 바꾸기. 오늘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나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심히 통곡한 그 상황을 통해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4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 뜨겁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찔리게. 너가 나를 사랑하나? 다부는 소리에 심통곡한 베드로의 그 마음에 뭐가 확 스쳐지는 것 같았어요.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가족 속에 봤던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신문받은 그 현장에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불응했던 자기 자신을 봤겠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 부끄럽겠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강강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본심은 저주하면서 맹세한 그게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인생의 대처법이지. 그러나 본심은 사랑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 거죠. 그렇죠? 또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나? 한 번만 모르는데 두 번 보니까 찔리겠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물어보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런가 봐요.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이 나를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양을 먹이고 치고 먹여야 될 이유 있는 삶이구나. 베드로는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쓰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래서 말씀 체험하라. 기도 체험하라. 전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체험하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사문을 이야기하는 그 얘기예요. 이거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을 체험하라는 것이 체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베드로의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지를 알아서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되기를, 말씀, 기도, 전도, 체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만 번 우리가 들어도 바뀌지 않는 창세 성장의 이 문제, 두 번 다시는 이제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인생 편집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로 인생 설교가 되게 해 주옵시며 전도라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하여 인생이 디자인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는 것 붙잡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며 전도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